그리스도의 사명 5번째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주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주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주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삶 속에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이렇게 여유 없이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다른 말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도마가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고 했을 때 못자국과 그 창자국, 그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은 봤으니까 못 박혀서 못 박힌 못자국과 그 또 죽었는데 또 그냥 창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흘린 그 처참한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더구나 무덤에 갖다 였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그게 살아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3년 동안 가르치는데 얘기 한마디도 안 들었다는 얘기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 안 믿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참 그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했을 때 부활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서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My God, My Lord.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절대 주권이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망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절대 능력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 우리에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이시라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리라.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되는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자녀라 그래요. 성경은 66권에 그거밖에 하는 거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인생이 답을 낳다. 내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럼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면은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너희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있는 척하고 살아가고 그거 사단이고 마귀니까 그거 밟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한다고 절대적인 통치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네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니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승리해라.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른 자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부른 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긴 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거 하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 된 자예요. 하나.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한 영이지.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영으로 통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세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원수 사단 마귀한테 다 지금 이렇게 맛이 가 있는데 잡혀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뭘 하세요? 사람 살려내려고.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왜? 시간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그 야라라는 단어는 이 몹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흔들리고 떨고 그러고 있는데 또 뭐라 그래요? 또 승질까지 내요.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주제에 무슨 하나님한테 이런 하나님한테 무슨 뭘 승질 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별들이 지금 있는 별이 아니에요. 저 별들은 벌써 그 옛날에 온 거야. 이제 출발해가지고. 지금 보는 거는 50년 전, 100년 전 거, 200년 전 거, 300년 전 거, 400년, 1000년 전에 온 빛을 본 거야 이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저 빛이 보이려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리가 얼마나 먼가. 그럼 그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빛이 우리한테 이렇게 태양이 보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알아요? 8분. 그 태양이 빛이 딱 보이는데 그 출발했어. 내 눈에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 걸린다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분한테 성내면 되겠어요? 그 성내다 하라는 건 후끈 달아오른다 이거야. 앵거. 그냥 노하고 분노하고. 왜? 요나가 그 어떤 거냐? 그 아수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적대국인데 자기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나하고는 적국인데 뭐 그들을 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냐 이거지. 이사야 41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하고 분내고 승질내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셔요. 왜? 하나님은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불만하고 분노하면 되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있는 3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냐? 누구를 사랑해? 마귀를 사랑해? 사탄을 사랑하겠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랑하시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창세기 3장에 있던 자들에게 좀 깨달으라고. 야, 창세기 3장 너 이 속에 있으면은 결국 너 사단밥 되고 마귀한테 죽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 죄로 인해서 운명적인 저주 속에 반드시 네가 한번 운명의 저주라는 것이 뭔지 알 것이다. 그리고 돌발적인 재앙이 와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나라가 됐던 엄청난 고난과 신뢰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한테 밥이 돼서 너 인생 멸망이고 패망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는 길, 거기서 해방되는 길, 거기서 승리하는 길을 줬는데 그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거 꼭 붙들고 반드시 승리해라 말이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정말 그 3절에 보니까 주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주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한테는요 덤비고 대들라고 그러지 말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노하고 반항하는 이 난폭한 행동들, 이걸 나쁜 것, 악한 것, 라라 그래요. 라. 한마디로 그 앞에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In the sight of the Lord.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니느웨를 그 안에 구원할 사람 있으면 구원하고 또 멸망시킬 때가 되면 또 멸망하잖아요. 니느웨가 나중에는 멸망당하잖아요. 완전 박살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또 살리려는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정말 이 언약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의 그 그릇된 판단, 자기의 기준,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속은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도 알고 있으면서 사단하고 말을 하잖아요. 사단한테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결국은 사단이에요. 사단에 종된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 이제 잡힌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팔사사로 가는 거예요. 요팔사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인자. 말로 죽이고 불화사로. 살인자잖아. 그리고 욕심쟁이. 탄심으로. 자기 이기주의들. 특히 자기 합리주의들. 그게 자기 우상이야. 자아 우상 속에. 그리고 자아 도취로 살아. 막 자기가 하나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것처럼 막 두말하면서 거짓말 막 뿜어대면서 완전 목사님이요 이거 지금 하루 이틀 하잖아. 오직 그리스도만 하잖아. 그리고 계속 창세기 3장 폭로시키고 못 견뎌요. 완전 박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던가 거듭났던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요 이 죄, 사망, 이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 자체가 그냥 저주와 재앙과 그냥 이 멸망 속에서 그냥 그 시간 속에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좀 이거를 피해 보려고 우상도 만들어 봐요. 율법도 만들어 봐요. 아주 그냥 종교도 만들어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미신적으로 가는 거지.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테텔레스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모든 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됐다.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니 이제는 너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답 안 내면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보면은 율법에 있잖아요. 율법. 즐겨요. 율법. 끝까지 그냥 자기 주장, 자기 관념, 자기 고집, 자기 신앙. 그냥 제발 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하면서도 율법이잖아. 율법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바꿔주려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맨날. 그럼 한 대씩 맞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율법이었네. 우상이었네. 종교였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완전히 녹아버려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못자국도, 어떤 창자국도 모든 걸 흡수해가지고 부활로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난 자예요. 벌써 이미 다 끝났어요. 완전 자유자가 됐고 완전 제사함을 받고 완전한 해방이 됐고 이제는 그가 부활하심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나버렸어. 뭐 더 이상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이 속에 있지 말고 너네들 좀 이겨라 말했지. 이제는 이러한 너희가 이렇게 죄와 사망과 사해 여기 이게 너희 종로로 타는 거고 노예된 거고 너 인생 포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너 하는 것이 뭐냐. 거짓말밖에 더 하냐. 그리고 살인자 노릇하라잖아.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요즘은요 다른 걸로 안 죽여요. 말로 죽이잖아. 이 인터넷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처럼만 좀 욕을 먹어봐. 세상 다 망했어.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했어. 심지어 동네에서 자기가 태어난 동네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야 요셉이 아들 아니냐 요. 그래서 동네를 떠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남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용도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다가 뭐가 그렇게 이 세상이 좋다고 여기다가 그냥. 그래서 나도 미련이 없어 이거 세상에. 아 맞아 이거였구나. 동네에서도 아니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잖아. 아주 낭떠러지 알아? 낭떠러지? 인간들은요 마귀가 사단의 영에 딱 들어가면요 돌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리스도만 나눠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런 자들은 결국은 탐심이고 욕심이었잖아요. 탐심, 욕심, 육신적으로. 결국은 세상 허무하게 살아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주께서 박농코를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였더라. 요나가 박농코를 위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코를 씻게 하심에 곧 스드니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움으로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잼에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나이다. 아주 요나가 생쇼를 해요. 금방 해결했다가 금방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게요. 아니 하나님한테도 변덕을 떨고 이러니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대인 관계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정말 말씀 속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막, 임시 오두막이죠. 일시적 의로 이렇게. 그런데 세상을 빨리 아세요. 세상은 그냥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야. 여기에다가 너무 둘라고 하지 마. 그냥 살면 돼. 왜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 주위 상황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그리고 막 시달려 막. 그리고 막 낙심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하나 우리는 무섭고 떨 것도 없어. 겁낼 것도 없어. 옆에서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 지금까지 그리스도 가진 자를 이긴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어. 진짜.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박살이야. 그냥.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며 그들은 육신.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 딱 떠나면 창세기 3장 15절 주가 그리스도 되는 거 딱 떠나지. 그냥 그때부터 사내의 영이야. 영이 없다니까. 영이 죽었다니까 이제. 스피릿이. 생각하고 마음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야. 악한 것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준비하세요. 프리페어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박넝쿨 잠시 시원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벌레를 싹 해가지고 그거 싹 깔아먹게 해가지고 그늘이 없어지니까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이제 또 땡깡이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다 하나님 계획 속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재해석을 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잠언 15장 21절에 그래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해도 어리석음 속에 즐겨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는 끝이 있대. 끝장나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무거운 짐 지고 살 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에? 그리스도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또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 무가치한 논쟁을 하고 무가치한 다툼을 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뜻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왔구나. 그래서 이 세상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죄 권세, 사망 권세, 이 지옥 권세를 깨뜨리러 그분이 왔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그 일을 완전히 다 성취하신 분이시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요즘 이제 보니까는 고난주간 일주일 남았어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 또 고난주일하니까 금식도 해. 같이 이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요. 그런 율법과 종교 속에 미신 그거밖에 없어요. 샤머니즘 속으로. 그리고 맨날 주일이나 뭐 절기나 지키라 그러고.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자 노릇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로마 군사한테 죽게 만들잖아. 그거 보여주는 거야 이게 지금.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왜 마지막 시대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이걸 딱 주셔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계속 가르쳐 준 거야. 구약 시대 때. 이러면서 어디요? 드디어 BC와 AD로 나누는 딱 지금부터 지금 2019년이니까 2019년 전에 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2019년 전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영원한 구원으로 널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 지옥 권세가 네 인생 너 영혼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주더라. 한번 남은 인생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매력 있게.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이제는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더구나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설명하시고 승천하셨어. 하늘 보좌에 와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그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인간들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요. 걷어갑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박넝쿨도 준비했다가 그거 가지고 헬렐레 하고 헤헤 이러니까는 아니 지금 니네 사람 살리는 생각을 잊어먹고 있는 거야. 그것도 또 딱 처막을 보고 아유 저놈의 인간들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럴 필요도 없어. 냅둬. 오히려 그 시간에 복음자는 사명을 가지라 이거야. 사명.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창세기 3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너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생 사는 길을 찾는 것이다. 네 인생의 길. 제대로 하나님 한번 만나봐라 말이지. 그리고 어떻게 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겠다.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라는 걸 하나 딱 꽂아가지고 언약을 해가지고 뭐를 박살내려고 그래? 사망을 박살내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완전히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죄가 없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세상 마귀 있다. 마귀를 내가 멸하러 왔는자. 내 생각 속에 들어오잖아.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잖아. 뭐가 들어와요? 막 시달리잖아. 막 주위 환경에 시달리고 뭐 말에 시달리고 이런 저런 거에. 정말 이제는요. 내가 이제는 이기는 길. 이게 이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 것이 뭐냐?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오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나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 언약 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다가 영원한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렇게 인생이라는 걸 살아보라고 역사 속에 이렇게 던져놨어. 그래서 창세기 3장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는 거기서 왔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다.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같이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같이 안 오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뒤통수 치고 생쇼하고 칼 찌르고 창 찌르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건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한 백성이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는 언약 잡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야? 남은 자, 제자 찾아내자. 이거잖아요. 오늘 보니까는 이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주 그냥 꼴값을 떨어요. 하나님한테. 아이고 인간들 참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관심인데 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관심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잡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그냥 이 이유도 없이 불필요한 그 논쟁, 다툼, 싸움 속에 이제 하지 마세요. 세상은 다시 말하면 세상 것들은 이렇게 한순간에도 메말라 버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만 가지고 이기적인 성품, 합리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 금방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너희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 지금 니느웨 성에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이 사단한테 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아주 그냥 악한 행실을 하고 있잖아요. 악한 행실. 거짓말 두만 품고 모함하고 얼마나 변명을 해. 인간들은요. 틀림없이 인간의 관점으로 창세기 3장에서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게 돼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 성령 받은 자는 삶 자체가 멋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정말 무엇이냐. 그걸 사명 그러는 거예요. 사명.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그 마태복음 16절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사단에게서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 이게 사명자예요.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는 목적을 가진 자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겠구나.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정말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제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성령 받아야 돼.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이 뭐야?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이잖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 살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뭐 저 사람이 어쩌니? 저 사람이 어쩌니? 맨날 이러잖아. 니는 그러면 또 어떠냐? 이게 가지고 이제 서로 아무 무가치한 논쟁.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떡이 나와. 어디서 뭐 돈이 굴러 들어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주대의만 살아가지고 그냥 율법.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고 내가 저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다 넘어갈 수 있잖아. 사명이 없는 거야,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시켜놓고 왜 성령으로 기름 부었냐. 이게 가슴이 딱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요. 딱 시간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 관심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만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으니 모든 족속으로 뭐 적국이고 없어. 이제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 창세기 3장 12절 이 비밀 지키게 해라. 끝까지 기입하게 해가지고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찾아 세워라 말이지. 정말 저 사람 하나가 제자였구나. 그러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오자. 베드로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잖아. 제자.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고 전달하고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럼 제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제자로 생각을 안 하고 뭐가 제가 어떻니다, 얘가 제가 어떠니. 이거는요, 사명 없는 자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전도와 선교라는 게 내 하나님의 소문을 품고 있고 정말 제자를 통해서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 오늘 사명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경고도 해요. 그리고 집행도 해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가지고 시행하고 성령에 의해서 실천하고 그 믿음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고 사명 가진 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네가 기도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명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처럼 마게도니아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두아디라 성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안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더라.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딱 그리스도 말씀이 그냥 딱 꽂히는 자가 있다니까. 인생에 답을 내는 자가 있다니까. 정말 이 인생의 루디아 인생에 아주 답을 얻은 거예요. 이게 아주 이거 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가니까는 뭐예요?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야손이란 자, 야손 보니까 야손 어때요? 아예 그냥 자기 집에서 그리스도 전하고 있다가 쳐들어오잖아 막.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은 얼른 도망가라 그러고 자기가 대신 잡혀가지고 돈 내고 아주 생명 걸었어요. 아유 바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생명 건자예요. 생명을 걸었어 아주 생명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뭐라 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고 같은 부부. 이 부부는 뭐예요? 아예 함께 우리 먹고 함께 복음 전하자. 이제는 아주 그리스도의 일들을 함께 나누자 말했지. 아주 진짜 사명 가진 자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아볼로한테 가서 메시지 듣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지 않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전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도를 가리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만 전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나중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임박한 재앙,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나훔 1장 1절에도 그러고 나훔 2장 6절에도 보면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됐다. 그래서 그 메대 바벨론 그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물에 잠기고 수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결국 멸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시간표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재앙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재앙이 덮쳐도 모세는 유월절 피 바르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알아요. 다니엘이 지금 아주 누명을 쓰고 지금 아주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딱 잡고 다니엘이. 그러니까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분명히 바울이란 위기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사도행전 9장 22절에 31절에 보면 아주 난리가 났어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하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딱 그러잖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산다. 이게 사명 가진 자예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사랑을 나한테서 누가 끊겠냐 이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 넉넉히 이기지. 오직 그리스도하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에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있다 그래. 이거는 죄사함이 없어. 영원한 사함이 없다니까. 성령이 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뭐요? 하나님의 영. 근데 성령 해방이 뭔지 알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방해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하니까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이러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속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예요. 어쩌면은 이긴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그리스도다.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긴 자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돼 있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누리게 돼 있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가지고 정말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간섭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사랑이요 내 아들이요 내 기쁨이구나. 네가 나의 사랑이고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아들이고 네가 나의 기쁨이다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시간표에 오직 그리스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너는 내 사랑이요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기쁨이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